라이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답을 알면서도 답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나안 접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이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민수기 22장 4절에 이제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무리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끝장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뇌물을 가지고 발람을 만나러 먼 길을 갑니다. 드디어 발람 선지자를 찾아 모압 왕 발락의 기별을 전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고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온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발 오셔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면 우리가 귀한 보물을 드리고 당신을 존귀케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발람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값진 예물과 함께 도착한 사신들의 말에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 더욱더 큰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6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아,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남이 그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어요. 그 말이 싫지 않으니 그 말을 듣고 우쭐한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좋은 건데 이게 자칫 죄된 우리의 본성과 연합하면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발람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해도 그들이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에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발람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니 오늘 밤에 여기에 유하라라고 왕 발락의 사신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다면서 마지못해서 발락 왕의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값진 뇌물과 장래 부귀 영달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선지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들로 하여금 다시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라고 발람 선지자는 전합니다. 발람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왕의 요구에 응해서 재물과 부귀 영화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자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 같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 나 A와 내 본성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나 B 사이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죄의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억눌러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발람이 얼마나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지에 대한 고뇌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발람의 마음 가운데 나 A와 나 B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집착이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발람이 이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답을 알고도 저주만 해주면 얻을 부귀 영화를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하는 인디언의 전설이 있지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사건건 싸우고 있는데 이기는 쪽은 어떤 쪽이냐 하면 언제나 그 마음의 주인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도 부귀 영화를 얻고 싶은 마음에 자꾸 그쪽 마음에 밥을 주는 겁니다. 나 B의 마음에 밥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꽤 오래전에 읽은 철학자 니체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푸주간 앞에 개에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눈앞에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과 푸주간 주인의 시퍼런 칼이 두려워서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서 하염없이 머뭇거리는 한 마리의 개가 있는 거지요. 발람의 이러한 집착과 욕망이 민수기 25장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만들어요.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도 모압 왕에게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발람을 싣고 가다가 멈춰요. 말을 안 듣는다고 발람이 나귀에게 화풀이를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귀를 막 때리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아니 왜 자꾸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에 어긴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나귀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발람, 너 왜 죄 없는 나귀 때리냐?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다. 너 그렇게 가기를 원하니 허락은 하는데 내가 허락하는 말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민수기 23장과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세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사테난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산은 비스가산, 마지막으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는 게 눈에 보이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미칠 것 같은 발람의 마음에 선악간의 싸움이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저주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451페이지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전복시킬 꾀를 내는데, 이것을 보조와 선지자는 악마적 계책이라고 했어요. 악마적 계책. 즉시 발람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그의 악마적 계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유인할 계책을 세우는데, 성경은 미디안 여자, 부조와 선지자에는 미디안 창녀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꿰어서 바알부올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계책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세운 겁니다. 성경 민수기 25장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이 발람에 대하여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발람,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발람이라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 발람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선악의 싸움의 임계점을 넘어서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아요. 민수기 31장 8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제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기록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루스벨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간절히 호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발람도 그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기회를 주셨겠지요. 민수기 23장 3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하려고 사테난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계시를 주셔요. 발람은 한 민족으로서 히브리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증가와 번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당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저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쓰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불멸의 영광 중에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러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락 왕과 함께 사테난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며 그리고 세상 역사가 흐르고 흘러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장면을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속받은 자들의 부활을 이상중에 본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발람은 민수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448페이지, 만일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면 그는 이제 그가 한 말을 실행하고 모압과의 관계를 끊었을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지 않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혹 우리도 다시 내 뜻대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결단코 양립할 수 없는 두 마음 말입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보았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게 인성을 쓰신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인류의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을 보세요. 극도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혼이 무거운 죄의 짐 밑에서 부스러져 내리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이 그 거룩한 순환자의 힘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여 피로 물든 그의 길을 가도록 하였다. 그 천사가 기진맥진한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그 쓰디쓴 잔을 취하사 마시는 일에 동의하였다. 잃어버림을 받아 파멸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순환당하시는 그분의 귀에 들렸을 때 피에 젖은 그분의 입술에서 그러나 만일 제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죠. 사실 이때처럼 사단이 미쳐서 날뛰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의 구원을 막으려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포기하도록 말했어요. 그 엄청난 선악간의 싸움에서 주님은 이미 아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저주해주고 뭔가 대가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거든 남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것의 결과로 대가를 바라게 돼요. 이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내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산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좋아하지만 산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뭘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이 나를 좋아해달라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나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면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베품에 따르는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 받는 사랑보다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사랑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물은 대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뇌물은 대가, 보상을 바라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베품의 결과로 무언가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개입되면 그것이 때로는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도를 넘는 사랑이 자식한테는 엄청난 고통이 되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도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여자를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죠.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입니다. 이런 사랑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무조건 남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바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면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잃어버림을 받아 파멸해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순환당하시는 그분의 귀에 들렸을 때 피에 젖은 그분의 입술에서 그러나 만일 제가 이 쓴 잔을 마시고는 인류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읽어도 읽어도 감동스러운 말씀이지요. 모세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속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못했겠지요. 하나님 이들을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이들을 멸망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게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했던 겁니다.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답을 알고 있다면 답을 다시 묻지 말고 답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답을 받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답을 알고 있어요. 그때 다시 묻지 말고 그 답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답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비전이 됩니다. 함께 동일한 답을 품고 삶으로 풀어가는 빛의 자녀들의 선택이 무브먼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비전과 온전한 무브먼트가 되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알고 살아갑시다. 이를 증명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